유월절이 끝나고 나서 쉐미니 8번째 날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쉐미니의 뜻은 새로운 날의 시작이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레위기 9장 1절의 말씀,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성경에서 숫자 7은요 완전한 숫자이며 그 완전한 숫자가 끝나니까 숫자가 8, 쉐미니,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쉐미니는 쉐멘에서 파생되어진 단어로 기름지다, 풍성하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것들은 지나갔으니 우리는 새로운 것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육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 저번 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거듭난 영혼들은 이제부터 우리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래서 숫자 8은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시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 땅의 6,000년의 시간들이 끝나게 되어지면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죠. 그 천년 왕국이 딱 끝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8,000년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이 있지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옛사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예수야를 믿었다라고 하는데 예수야를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시작되어졌다고 하는데 여전히 썩어져가는 옛 구습에 의해 생각하고 옛 구습에 의해 말하고 옛 구습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건 새 사람입니까? 옛사람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까? 옛사람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시작된 교회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날마다 그런 너는 십자가에 죽어노라 말씀하고 있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예수와의 십자가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 모습을 말하죠. 그렇다면 새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의와 진리로 만들어진 거룩함. 의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지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다. 지금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첫 제사, 첫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9장 4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십니까? 예고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시그널, 신호들을 주고 계시죠? 내가 이번 주에 나타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타나시겠죠. 그러면 그분이 영광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어야지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6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명령하신 것들이 있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 그것이 제사, 예배였다.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오늘 8째 되어지는 날이며 이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날 것인지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한다, 예배 드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고 계셨지요.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장막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순종이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누구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순종한 사람들은 계속 그 순종하고 싶어하는 갈망과 목마름과 순종의 맛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 그런데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뭐라고 얘기한다? 어려워요. 순종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순종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야, 힘든 거 아니야, 너를 부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너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한번 기도해보자, 한번 예배드려보자,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정확하고 뚜렷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사랑의 반응이며,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무엇이다? 반응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발적 선택이 되어야 한다. 왜? 순종은 힘들게, 어거지로, 지치게 하는 게 아니라 즉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자발적 선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발적 선택은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도 물론 누군가가 권면을 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나오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자발적 선택이 되어야 한다. 헌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금식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근데 목사님, 믿음 생활하는 거, 금식하는 거, 헌신하는 거 어려워.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거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운 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 믿음, 사랑, 헌신, 금식, 이 모든 것들은 자발적 선택으로 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 레위기 9장 2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불이 임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는 즉시 엎드려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겸손해진다. 겸손의 히브리 원어가 아나브, 천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추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갔던 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였는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무엇해진다? 겸손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무엇해집니까? 겸손해진다. 이 겸손이라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진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예배한다 히브리 원어로 샤하 이지요. 이 뜻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얼굴에 땅을 맞대고 경의와 존경을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이는 강제로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복종 또는 자발적 복종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믿음을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샤하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왜 이 자발적 자원하는 복종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복음 18장 14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비결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질이 있지요. 그런데 그 성질을 왜 낮추려고 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높아질 때가 온다 안 온다? 올 것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의 육체는 세상의 높은 자리를 향해 가려고 하지요.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그곳에는 누가 계시지 않는다. 주님이 계시지 않죠.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낮은 위치를 자각할 때 우리는 무엇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교만함.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누가 교만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삶이 교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보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며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소리를 지르며 히브리 원어로 라난, 뜻은 노래하다, 찬양하다, 기뻐 외치다. 그리고 엎드리다 히브리 원어로 나팔, 쓰러지다, 넘어지다 입니다. 즉 여호와의 불을 경험한 이들의 현상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과 눈물을 흘리게 되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불은 구약과 신약 동일하게 역사하는 불이며 천년 왕국 시대 모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 여호와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경험하기 위해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지요. 레위기 11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의 히브리 원어가 카도시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것을 말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사람은 이성을 통해 합리적인 것과 불합리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 인간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며 하나님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어지는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실 것이며,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통치하는 시대를 끝내고 왕이신 예수와께서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되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때를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이들을 무엇하십니까? 위로하신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너희의 무엇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행위대로, 믿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니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너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준비하여라. 이 땅에서의 삶이 무엇이다? 나그네의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단락 2번 레위기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죽은지라.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예배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아론만이 분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각자의 향로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다 죽게 되어진다. 즉 나답과 아비후에게 주어진 직무가 아니었는데 그 영역을 넘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 반복되어진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다. 그죠? 하나님은 아멜렉에 모든 것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생각이겠죠. 그래서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말하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보다 무엇에 빠지게 되어집니까?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어지며 결국 무엇을 부리게 되어진다? 고집을 부리게 되어진다. 예를 들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자 아멜렉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 남겨놨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아멜렉의 영은 미혹의 영으로 일하며 미혹의 영은 자기가 틀렸는데 옳다고 굳게 믿게 하는 영이죠. 미혹의 영으로 일하며 무엇을 책임지기를 거부할까요? 자신의 잘못된 행동, 책임지기를 거부한다. 공부를 하지요. 그런데 시험이 없다라고 하면은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시험을 통해서 자격증을 따고 시험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시험도 반드시 필요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하시고 시험을 주시는데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꾸 어려움으로,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면 믿음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얘는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다시 믿음 훈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다른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자라 뜻은요, 이상하다, 별거하고 있다, 음란하다,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야. 아, 오늘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네, 이런 거 있잖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불은 이상하고 친밀함이 없는 음란의 불이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를 거부하고 갈망함의 마음도 없는 상태를 말하죠. 즉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엇에 따라, 편리함에 따라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형식으로만, 내가 오늘 샤바시니까,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오늘 모임이 있으니까 왔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없다? 갈망함과 목마름과 주님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예배는 다른 불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풀어내시길 원하십니까? 새로운 일들을 풀어내시길 원하신다. 근데 새로운 일이 무엇으로 임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임하게 되어진다. 근데 예배가 잘 안 되어져요. 뭔가 막혀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언약이 임할 수 없게 되어지며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풀어지지 않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의 키는 무엇이다? 예배예요, 예배. 이번 한 주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는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자기 생각, 자기 의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자기 만족과 열정으로 그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온전히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말씀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적 행위의 모습은 있지만 예배 가운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진 생각, 감정, 뜻, 미움, 시기, 질투, 교만 등의 성령의 불로 태우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 이를 점검하지 않는 예배자의 영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자는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거룩한 하나님, 예레미야 애가 3장 44절,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예배가, 제사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기도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게 되어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예배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상달,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아보르, 뜻은 건너가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 위해서는 중간에 막혀있는 것들을 무엇으로 돌파해야 합니까? 예수와의 이름으로 돌파하며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번 주 하프타라 예언서를 통해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길 원하신다. 우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것이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예수아께서 다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온 이스라엘과 열방의 왕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계속 예수아께서 이번 주간 말씀하신다.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목숨의 한도입니다.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와께서 탄생하시는 것이 다윗의 몸에서 나게 되어질 씨를 얘기하고 있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소금의 언약으로 약속하십니다. 너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너가 해야 될 것은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것까지다. 너의 씨를 통하여서 그 뒤에 메시아가 오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어지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아버지의 집,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으며 그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 왕이신 예수와께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예수와를 통하여 영원히 세우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은 다윗의 생애에 성취되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당장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내가 이루겠다. 너 때는 아니고 너의 다음 세대에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마음을 지켜야 한다. 왜 내 때가 아닙니까? 왜 당장이 아닙니까? 거기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란 마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의 자리, 하나님을 생명의 자리 가운데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믿으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각자 믿음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슨 정리가 필요합니까? 마음의 정리. 마음의 정리가 된 다윗은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며 이를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다윗의 언약을 역대하 13장 5절에는 소금의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샤밧 때 언약의 빵에 소금을 쳐서 먹지요. 왜냐하면 이 소금의 언약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의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소금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소금의 언약이란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으며 변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 예물로 가장 좋은 소금을 서로 주고 받습니다.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마음과 충성을 약속하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다윗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그의 자손과
이스라엘 나라와 열방 교회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돌 감람나무였지만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되어졌다. 소금의 언약은 다윗에게만 해당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인해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하나님이 당신의 새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무엇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 새로운 일들을 풀어내고 계신다. 근데 사단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끔 우리를 바쁘게 하거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거나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공격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다 보면 고난이 따라온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소금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지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